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두 절 말씀하겠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글써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는데 연말 연시에는 조금 하지 않고요, 연초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입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글써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13절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므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것처럼 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한 몸이 되는데 12절에 보면 글써도 그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보면 어느 부분을 그리스도라 하고 또 어느 부분을 우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얼굴과 몸이 있는데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라 하죠? 몸을 보고요? 팔을 보고 누구야 이렇게 하진 않죠. 뭘 보고 우리라 하죠? 머리를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고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몸에 속한 지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몸이라는 말은 머리에 흐르는 피나 또 몸에 흐르는 피, 모든 지체에 흐르는 피가 다 같습니다. 혈액형이 같죠. 그래서 이제 한 몸입니다. 머리에 흐르는 피도 혈액형이 같고 또 손에 흐르는 피도 혈액형이 같으면 한 몸이라 합니다. 여러분 다 피가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행도 다 틀리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눈금도 틀리고 손금도 틀리고 눈금이 있습니까? 다들 혈액도 같은 것 같지만 보통은 뭐 AB행 이렇게 나누는데 AB행도 그 사람에게 또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한 몸에 속한다는 말은 온 지체가 한 똑같은 혈액형으로 이제 흐르고 있을 때를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는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는 거죠. 똑같은 영적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흘러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예수님에 속한 여러 지체, 성도가 많으니까 여러 지체이지만 같은 피를 가진 한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한 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같은 몸에 한 몸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여러 지체 중에 한 지체인데 우리는 한 몸에 속한데 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할 때 그때는 삶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말합니다. 삶에 대한 관계. 오늘 2부 예배 때는 가족이라 할 때는 신분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일단 신분 관계를 설명할 때 가족 관계고요. 또 머리와 지체, 머리와 몸으로 설명할 때는 삶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가 우리 지체에 무엇을 하느냐, 또 지체는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머리와 지체가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와 우리 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살아있는 몸은 반드시 이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이 몸 사이에는 끊임없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와 우리 지체, 우리 몸 사이에,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을 보면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비유로 영적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몸에 이루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몸을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냐하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머리에게서 뭔가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몸에. 머리에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온몸에다 뭔가를 공급해 줘요. 그래서 그 몸을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그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뭔가를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는 것으로 움직이는 거죠. 몸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한 정성교 형제가 왼팔을 이렇게 움직였다 내려갔는데 이게 왜 움직이겠어요? 예? 왜, 뭐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그냥 본인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무엇이 지시를 하는 거죠? 그죠? 무엇이 지시를 하죠? 이렇게 움직이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은 무엇인데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그런 대답하러 하는 거죠? 마음이죠. 예,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마음도 생각도 머리에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건데, 이 가슴을 통해 나오는 게 마음이고요. 또 그냥 머리에서 바로 나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이 마음과 생각 따라 움직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머리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공급하는데 뭘 공급해 주냐? 마음과 생각을 공급해 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공급해 주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움직이면 이제 자라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게 된다. 예수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 지체인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겠어요? 우리 몸은 마음과 생각을 공급해 주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급하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예수님 마음과 예수 생각이에요. 예. 이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 머리에서 우리에게, 지체들에게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인 우리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 생각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냐. 이 복잡하게 기록한 이런 말입니다. 온몸이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가 어딘데요? 머리요. 온몸이,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예수의 몸의 지체 성도들이 그에게,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 공급을 받는 거죠. 공급받은 대로 역사, 우리에게 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머리가 공급해주고 우리는 공급받습니까? 그 위에 15절에 나와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받는 거죠. 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머리이신 성령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요. 이 사랑이 다르게 말하면 뭐죠?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사랑이 예수 마음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랑 안에서 했는데 이건 예수님 마음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 유래 여러분 머리죠? 그 머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서 뭘 하게 한다고요? 참된 것을 하게 하는 거다. 우리 머리가 내 지체에 마음을 공급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서, 예수님 마음을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다. 이게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우리가 자라게 된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예사롭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까지는 공부했죠. 그 다음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된 우리들이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다시 성령을 마시는 거죠. 이 성령은 누가 공급합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체들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공급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공급하사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게 머리와 우리 사이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하면서 이 몸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이 몸은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있는 걸 설명하라면 설명 못해. 그냥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하는데,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시죠? 끊임없이 이 일이 계속 공급되고 우리는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라면 이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가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속 생명이 왔다 갔다. 나무에서 가지에게 생명이 공급되죠. 주님이 머리와 지체를 비유로 그렇게 또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지체라고요. 이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뭐랄까요, 상태는 몸이지만 실제로 산 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예수의 뜻을 공급해서 우리는 그 공급을 받아 사는 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힘을 받아 사니까 살아있는 몸이고, 그 힘을 받아 사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변화를 받게 되고, 언젠가 천국 갈 때 굉장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서게 되겠죠. 이런 삶이 머리와 지체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아까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머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머리를 좀 붙들고 살아라. 우리 육체는요 항상 머리 붙들고 살잖아요. 머리에서 힘을 공급받으면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항상 머리 붙들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머리를 붙들고 살아라. 이 공급함을 받아 사는 게 살아있는 몸이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SOP 표준, 삶의 근본이에요. 이게 가장 옳은 삶이고, 이 외의 삶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사느냐, 대부분이 예수 믿으니까 이 머리 생각하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삽니다. 법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그냥 공경하고, 율법에 또 말씀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리하고,
이런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삶, 있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그럼 우리 몸만 고생하는 거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따로 사는 삶이죠.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자기 혼자 사는 이 삶은 죽은 삶이며 아무 가치 없는 삶이고 아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실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제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그죠? 붙잡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먹지 말고 이런 거, 이 규례를 따르는 삶,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산 삶이 아니라 그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 십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삶은 아무 가치 없고 아무런 은혜가 안 된다. 오히려 몸만 괴롭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분명히 이해돼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이 이해 안 되면 엉터리로 사는 게 다. 그래서 그 규례에 따라 살면서 뭐 겸손과 일부러 겸손하는 척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뭐 겸손히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 그 다 엉터리거든요. 생명하고 아무 관계없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지 혼자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앞에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은 마디에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하심을 잘하니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 안 살고 다 규정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당신을 괴롭힐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앞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골로새 2장 19절 말씀인데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겸손도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에 많이 사는 겁니다. 그 전에 성경은 일부러 겸손한다는 말이 있죠. 일부러 실제로는 겸손할 힘이 없는데 머리를 붙들면 겸손의 힘이 오죠. 예수의 마음이 오니까 그 마음은 나로 하여금 진실로 겸손케 하는데 이 힘을 붙들지 아니하면 일부러 겸손하는 척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니까 공손히 이렇게 하고 그런 삶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고 또 천사 숭배는 뭐냐 하면 이도 어릴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자다가 영적인 이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천사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막 천사를 보았다고 찬양하고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 천사를 보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꿈도 마찬가지죠. 꿈도 막 꾸지고 그 꿈 꿨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꿈 꾼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꿈은 뭐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것도 아니고 안 꾸고 싶어도 꾸는데 보이는 거 어쩌겠어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전부인 양 따라간다는 거예요. 꿈 보고 천사 보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거요. 그러면 보십시오. 뭘 보기만 본 거예요. 먹지는 않고요. 지금 머리 붙은 나는 생명을 먹는 겁니다. 힘을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영혼을 힘을 주고 우리가 마치 밥을 먹고 살듯이 힘이 되고 내 몸을 자라게 하는 건데 이건 관심도 없고 자꾸 꿈꾸고 뭐 보고 천사 보고 이렇게 사는 삶은 보면 멋지다는 건데요. 보면 무슨 유익이 있죠? 물론 이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유익이 있지만 그에 무슨 유익이 있죠? 한번 보고 지나가 끝인데.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꿈 한번 꿨어요. 그럼 뭔데요, 그게? 우리말에 금강산도 19gen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밥 안 먹고 계속 구경만 돌아다니면 며칠 구경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만 구경하다가 다 쓰러져요. 그럼 뭐 구경도 참 좋은데 뭘요? 먹고 해야죠. 먹어야 몸이 살지. 먹고 구경하면
내 몸이 튼튼하고 구경이 잘 되는데 먹을 생각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면 그 사람은 며칠 내에 죽습니다. 이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 붙드는 게 네 영혼이 사는 거고 먹는 기다. 생명의 힘을 얻는 거다. 거기에서 삶의 힘이 나오고 길이 나오는 거지. 그걸 먹지도 않고 매일 구경만 하고 다니면 네 영혼이 살겠냐? 그럼 결국 네 영혼이 죽는 건 아니냐?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붙들고 살아라.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천사 본 것 좋죠. 또 꿈도 하나님 준 꿈을 꾼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만 자꾸 매달리면 언제 머리를 붙들고 사냐고요. 예, 그거 못 봐도 머리 붙들고 살면 되고, 그거 봐도 머리는 꼭 붙들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한 의도를 아시겠어요? 예. 아이, 또 우리 교인들 보면 누가 가서 기도하면 손 얹으면 집사님은 이런 삶이 어려움이 있네요. 아마 눈물 펑펑. 그게 뭔데 그게? 그 뭐예요 그게? 물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죠. 그러니까 돌아서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아서는 이유는 하나님 머리를 붙들고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준 것도 보통은 보면 내 경험이 하면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꿈으로 보여주죠.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언제든지 머리 붙들고 살도록 꿈도 꾸게 하고, 또 머리 붙들고 살도록 가끔 천사도 보여주고. 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머리 붙들고 사는 거다. 이래서 어찌하든지 머리 붙들고 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들은 한쪽으로 싹 빠져버린다니까요. 계속 뭐 꿈꾸고 뭐 환상 보고 뭐 이런 것만 자랑하고 다니고, 기도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게 우르르 몰려가고. 그럼 그 다음 뭔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맞혔으면 그 다음 뭔데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면 이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 말은 의도를 아시겠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날 지나고 난 후에 알았어요. 제가 마산기도연합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 올해 2014년도 이쯤이 지나갔습니다. 12월 14일 12시에 예,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난다 했대요. 전쟁이. 나는 언제 알았냐면 12시 곧 지나고 오후 3시인가 내가 알았어요. 그 얘기를. 전쟁 끝나고 난 후에 알았어요. 큰 전쟁이 난다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데 그런 소문이 안 돌았던 것 같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굉장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 막 열심히 했다. 나는 몰랐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나라 있는 소문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막 굉장히 했답니다. 우리나라 걱정한다고. 그것뿐 아니에요. 그 환상을, 아니 환상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그 계시를 받았다는 그 전도사님이 홍모인데, 이름을 그분들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다 피신했습니다. 그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캄보디아로. 왜? 전쟁 날 거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다른 교회는 진짜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도 할 뿐 아니라 염려하고 그 다음 피할 준비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이 소식을 알고는 이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서 있으니까 이런 게 유혹을 안 하는 뭐 그렇게 내가 하고 내가 감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 자체로 또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 안 해요. 전에 말했죠 제가. 하나님이 그런 거 알려주는 분 아니에요. 전쟁 날 수 있죠. 안 날 수도 있고. 그걸 뭐 누구에게 해가지고 피하라 그리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다 피해버리면 이 나라 어디 가는데? 아니 그날 다 피했다 칩시다 캄보디아로. 그럼 근데 그런 걸 듣고 막 근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왜 나쁘냐? 왜 또 그런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 안 하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분들은 평소 삶이 늘 그런 쪽만 관심이 있는, 그런 쪽만 뭘 보고 듣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미혹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천사 봤다고 숭배하지 말고, 그죠?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머리를 붙들고 살아라. 그 머리가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네 영혼이 살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성경이 줄기차게 바르게 말하는데 이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막 기도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막 기대하고 엉뚱한 환상을 기대하고 하니까 악한 영의 미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한 말씀처럼 생각하고 막 내 소문을 퍼뜨려. 그 약한 사람이 전부 미혹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해가지고 막 염려를 해가지고 너무 겁나니까 도망갔대. 그 전쟁이 안 일났죠. 다 그런 게 다 사탄들의 짓입니다. 예, 엉뚱한 방향이 틀린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바르게 들으시고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 듣지 말아요. 누군가가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갑시다. 절대로 가지 말고, 예, 기도 받으러 갑시다. 가지 마세요. 예, 다 사기꾼들이에요. 내보니까 여기 바른 말씀이 다 있는데 왜 엉뚱하게 자꾸 지우치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그냥 두죠.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캄보디아 피했다가 다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전쟁이 난다 했다 안 났으니까 일 후에 야 우리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이러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피신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 안 났다고 합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신천지도 좀 있으면 아마 이만희 씨 안 죽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자기들은 지금 이만희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이만희는 죽지 않을 거야. 죽죠, 죽어. 좀 있으면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또 다 안 믿고 돌아오겠죠. 천만에 안 돌아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수작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본교회에서 말씀 잘 배우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 얘기 하잖아요. 난 하나님께 이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받았어요. 정말요. 내가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참 집사님 때부터 집사님이 이상해. 집사 때부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설교할 때 틀리면 얼마나 다 욕을 많이 했겠어요. 한 사람 지금까지 틀리다고 말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맞는 거죠. 이 성령의 깨우침을 저는 그래서 믿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머리십니다. 머리와 몸은 끊임없는 교류가 있는데 머리는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공급. 우리 지체는 이 공급을 받아 사는 게 산몸이라고요. 만약 우리 몸, 이 몸이 머리 붙들지 않고 머리에 공급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몸이 있습니까? 그런 몸은 없어요. 머리와 이 몸 사이에 만약 머리를 붙들지 않고 사는 그 몸은 죽은 몸이죠. 죽은 몸이 다르게 말하면 시체죠. 시체.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붙들고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요. 머리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거나 아니면 아까 그것처럼 뭘 보고 살거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는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몸은 죽은 몸이요. 그렇게 살면 정말 영혼이 말라버려 죽어버려요. 시체죠. 지체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지체에게 예수의 마음을 공급한다, 예수의 생각을 공급한다죠.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 말씀도 성경에 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머리신 주님이 예수 마음을 공급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이냐를 잘 설명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그의 사랑을 따라 이제 이는 온전하게 맨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보면 무엇을 주님이 공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머리신 주님이 예수 마음 공급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공급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이런 사랑의 힘을 공급받는 거죠. 머리인 주님은 이런 사랑, 이런 예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이런 마음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를 용서하고,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 한 번 더해서 사랑으로 띠를 온전히 매라.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에베소서 1장 4장 1절로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지키라. 이게 뭘 공급하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공급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걸 공급받았으므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분쟁하지 말라. 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겸손과 사랑, 이런 예수의 마음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마음을 공급받은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고 살아라. 공급받은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네.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 말씀에서 공통된 것은 공급받는 게 같아요. 그리고 삶도 같죠.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되 아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많은 죄를 지어 살았죠. 그 수많은 죄를 지었던 못된 우리, 만물보다 더 더럽고 추한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냐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준 거죠. 그가 대신 희생을 당하고 우리를 받아준 거죠. 이게 예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너희도 그래야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고 너희를 공짜로 용서해 주고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마음을 받았으니까, 머리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걸 받았다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죄를 네가 대신 책임져 주고 그를 용납해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아멘도 잘하고 은혜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자면 없어요. 왜 이런 겁니까? 똑같은 걸 주님 마음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리 살았는데 왜 우리는 못 사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를 버리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 가보면 누가 조금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출신이 그런데. 그럼 잘못하면 예수님은 그 잘못을 자기가 책임져 주고 용납해 주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 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책임을 꼭 지우고 책임 못 지면 잘라버리고. 그 교회는 정말 그래서 좀 나은 편이에요. 노회나 총회 가면 거기는 오히려 우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도 교회 대표가 모이는 곳이니까 경상도 말로 얄짤이 없어요. 그냥 잘라버려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만 받은 사람 맞냐고요. 영생 얻은 사람 맞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대충 우리가 참 옳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옳게 살아도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주님과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도 우리가 옳다고 고민도 안 하고 살면 이게 뭐냐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다 설 텐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입니다, 이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공급받은 것이 무엇이며 아는 게 은혜고, 그 마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사는 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합니다, 문제 없으면 이런 게 은혜, 그건 저주죠. 우리가 이럴 때 이리 사는 게 옳은 것입니다. 이런 게 진짜 깊이 있는 은혜임을 우리가 인식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몸과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과 지체는 그리 삽니다. 예수님이 용납하듯이 우리 몸 사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끔씩 가다가 우리 몸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그러면 발이 잘못한 겁니까? 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가다가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성도가 많은데 어떤 지체 잘못해서 넘어져서,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몸이 덩치로 넘어졌으니까. 그때 누가 잘못한 거죠? 걸린 발이 잘못한 것입니까? 눈이 잘못한 겁니까? 눈이 잘못한 거죠. 맞잖아요. 눈이 잘못한 거지. 눈만 바로 떴으면 그냥 그렇죠. 그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 다친 부분을 딱 감싸고는, 아이고 아파라. 그 다친 부분을 감싸 안아요. 이미 다쳤으니까 다친 놈을 왜 다쳤냐,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쳤으면 빨리 회복을 시켜야지. 맞잖아요? 넘어졌으면, 이거 왜 넘어졌어, 이놈아? 왜, 그게 할 게 아니라 빨리 붙들고 회복을 시켜줘야죠. 우리 몸은 진짜 그렇게 참 잘해요. 이 몸이 자동적으로. 상처 있으면 빨리 그보다 싸맵니다. 더 나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 하고 난 후에 눈이 회개하죠. 눈이. 조금 내가 잘 보고 다닐걸. 맞죠? 여러분, 반드시 실수에 이런 회개가 있습니다. 실수한 데는 꼭 그걸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다시는 그래 안 해야지 하는 회개가 있다니까요. 이 몸도 그래요. 꼭 넘어지면 그 다음에 먼저 싸매지만 그 다음에 내가 눈 좀 잘 보고 다녀야지, 발걸음 가볍게 해야지, 딱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시킨다니까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몸 잘못한 눈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하잖아요. 그 고통을 전부 나누어 가지죠. 눈이 실수해가지고 발이 안 다치면 온 몸이 밤새 고생해, 같이 아파요. 같이 아파주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지체가 다쳤는데 온몸이 아프게 했느냐, 같이 느끼게. 이게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삶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몸은 사실 비유입니다. 진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삶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몸을 보고 느끼라는 거죠. 누가 실수해서 다치면 온 교회가 다 자기 아픔으로 느끼잖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오른팔은 뭐 다른 혈기 바쁜데 오른팔도 바쁘고, 그놈 때문에 다 같이 병원 가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다 회복시키잖아요. 온몸이 합해서. 이런 걸 보고 예수와 우리 사이의 삶을 좀 배우라는 거죠. 교회에도 눈처럼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미 실수한 거니까 빨리 그걸 회복시키는 게 문제라고. 빨리 회복시켜야 돼. 그리고 실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은 뭐랍니까? 누가 조용히 가서 회개시키라잖아요. 실수한 걸 회개시키라. 눈이 회개하듯이 잘못한 걸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금방 주님 용서하면 끝이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가서 또 회개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가서 회개시키고, 어찌하든지 빨리 회개시켜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그 상처를 빨리 온 교회가 다 짊어지고, 내일처럼 짊어지고 회복시켜버리라. 그게 우리 몸의 법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 몸을 가지고 살고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아멘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어쩌느냐. 목사님 그거 왜 봐줍니까? 잘라버리지. 왜 용서합니까? 막 이렇게 어찌하는지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아요. 아이고, 정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 법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이 머리신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공급해주고, 우린 그 공급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알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는 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교회, 예수의 몸의 지체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죠. 우리 모두는 똑같은 걸 공급받아. 왜요? 예수님 머리가 한 분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오래 참만 공급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함만 공급,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공급해. 우리가 다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똑같이 공급받습니다. 어떤 겁니까?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런 걸 공급하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공급받았으므로 똑같이 살아야 맞는 거예요. 예. 똑같이 공급받았으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는 게 이게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이고 교회가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요. 왜? 같은 걸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린 지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 입으로 음식 넣는데 어떤 지체는 말이 이 음식과 다른 걸 먹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나누고 갔습니다. 참 신기해요.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온 지체가 골고루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손도 그 음식 나눠 먹고, 발도 그 음식 나눠 먹고, 똑같이 나눠 먹고. 왜? 공급이 같으니까. 똑같은 마음을 공급하고, 그래서 행동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죽게 받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같은 것을 받았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아야 돼. 용납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예수의 몸으로서의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한 마음을 가지고. 왜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걸 받았으니까. 그 성경은 같은 걸 받았으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까? 같은 걸 받았으니까 같은 마음이죠.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주께서 공급하는 게 같은 마음이니까,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공급하니까, 같은 마음을 받았으니까, 같은 뜻을 받았으니까 말도 같은 말을 해야 돼. 매일 똑같은 말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 우리 머리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공급하고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받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옳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마음으로 살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앞으로는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잘못됐구나. 머리와 지체 사이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딱 깨달을 수 있어야 돼. 혼자 튀어나가면서 지가 옳은 것처럼 하면 안 돼. 성령은 받은 게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예수의 몸, 한 몸인 우리들의 살 모습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한 몸에 속하였습니다.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같은 몸의 지체입니다. 똑같은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그분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임을 안다면 그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겠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머리이신 주님의 공급을 받고 그 공급받아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복이 있냐? 바로 우리가 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서 나중에 주 앞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다른 것에 미혹돼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삶은 머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생명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